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사명으로 사는 자리, 사명으로 사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한 지 2주일 만에, 결혼하자마자 2주째가 될 때에 인도의 콜코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배로 그곳까지 114일이 걸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인도에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인도로 가기로 했는데 인도에 도착을 해보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인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나라 버마에 도착을 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참수형을 막 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은 발각이 되면은 이제 뭐 목구멍에다가 납물 같은 거, 뜨거운 납물 같은 거를 집어넣는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그 항해 중에 죽었고요. 둘째 아이는 6살이 되었을 때 또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무장 경찰에 의해서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남편은 밤마다 대나무 막대를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고 다리를 묶어놓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또 딸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설령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선교사로 살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라고 해도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 부부의 이름은 저드슨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남편 선교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부부의 사역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그 땅에서 맺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버마의 감옥이었다, 버마 땅이었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는 핍박의 자리가 맞습니다. 버마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였고 또한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맞나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이 나고 견딜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요단 동편에는 우리가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우리가 목축을 하고 사는데 그 목축을 하기에는 정말 퍼펙트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 서편까지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으니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요단 서편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는데 좋은 땅을 보더니 자신들은 요단 서편에 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살겠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가나안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우리는 가나안 입구에 있는 그 땅 요단 동편에서 우리의 삶을 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2장 6절에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나 받아내게 돼요.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함께 전쟁에 참여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조건으로 하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모세의 약속에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그냥 남겨두고 요단 서편으로 이제 싸움에 참여하려고 함께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이 이제 굴복을 한 것입니다. 정복이 다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22장 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놔두고 요단 서편에 건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싸웠던 그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7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하고 맺은 약속이죠, 사실은.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후임자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도 그 약속을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장 2절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입니다. 오늘까지 오래도록 그들이 요단의 서편에서 살게 한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을 그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모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으로 지난 7년 동안을 그들은 견디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특징이 있는데 문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서명도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문서상으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그리고 또 언젠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명에는 문서상에 서명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하실 때에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분의 사명의 자리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였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실히 사명을 감당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옮겨 놓는 거죠. 그들의 사명의 자리가 이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페이를 더 준다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사명 따라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골프 선수 최경주 씨하고 축구 선수 이영표 씨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경주 선수가 말하기를 골프는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그런 판정으로 인해서 그런 시비가 별로 일어나질 않아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영표 선수는 심판이 늘 공정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심판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에 마음이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시합을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불공정한 그런 심판의 판정이 있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끌고 나가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게 신경 쓰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공정한 심판투성이인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내 중심 잡고 살아야 휘둘리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려면 그 사명에 집중을 해야지 세상의 혼돈 가운데 집중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식이 투철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 말하는 거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미지근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지키는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교회처럼 매일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승리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끝날 때 드리는 축복의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요단 서편까지 와서 다 감당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보내는 그 여호수아의 말,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제 사명의 자리가 또 그쪽으로 옮겨졌다.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설교자의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사명자로 사시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